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죠. 또한 동시에 또 인생은 떠남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났으면 또 떠나는 게 이제 인생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만남과 떠남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남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떠남도 내가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떠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만남과 떠남 내가 주관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떠나더라도 참 떠나는 게 아쉬운 거, 떠나는 게 안타까운 거, 안 떠났으면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영영 이별하게 되는데 빨리 가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떠나는 게 너무 기쁘면은 그러면은 그 인생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긋지긋한데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떠나는 게 안타까운, 안 떠났으면 하는, 하나님 제발 떠남을 늦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떠나는 게 아쉬운 인생.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에베소 우리 장로님들과의 그 이별의 장면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큰 그 감기를 걸려가지고 정말 생전 처음으로 주일 설교를 못했는데 한 며칠 신문 기사 아니면은 인터넷 기사도 못 봤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방을 토요일 날 있어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입적하신 그 스님 아시냐고. 입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스님이 돌아가신 거. 이제 그걸 입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하고 자기 지인하고 절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인이 이제 그 장례식을 갔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신문 기사도 못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먼저 이제 좀 보게 됐죠.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분의 죽음이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거죠. 물론 나중에 경찰들에 의해서 정확한 사인이 더 정확히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은 스님이 이 절에다가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불 속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 신교회 담임인데 교회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죽은 거랑 이제 똑같은 이제 케이스인 겁니다.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사인이 뭔지 이게 타살인지 뭔지 이제 이거는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이분의 유언이 실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유언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제자들한테 이 절을 다시 져라. 각각 2억씩만 내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결국 스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국의 바깥이 아니고 불국의 내부에서 어떤 자성의 목소리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아니 스님이 2억을 쉽게 내놓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2억을 가지고 있는 넉넉히 그렇게 2억을 내놓을 수 있는 스님들이라면은 그러면 가난한 중생들의 삶과 스님들의 삶은 얼마나 괴리가 되어 있는가. 이게 불교계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의 돌아가심이 굉장히 논란이 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별, 이 이별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런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떠나는 이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36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여기 보니까 이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살펴봤던 거. 그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가는 예루살렘 행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죽기를 각오한 길이다. 이제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 교회를 든든히 세워달라. 이제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 끝난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20장 3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통상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요.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통곡의벽도 가 보시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서서 온몸을 흔들어 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러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은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한 거냐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한번 보시면은 22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겠습니다. 나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의 헌신 그리고 순종의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 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도 각오했다.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바울의 이 순교의 결단, 이제 이 결단을 들은, 이 유언을 들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이 제자들은요,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바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지금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엄숙하고도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 형이 일본 기독교단의 교구 서기로 지금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교구 서기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감리교단의 전체 한 서울연회 같은 연회의 전체 그 교회 행정을 맡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연회급 그러한 단체를 이제 일본에서는 교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많은 중요 행사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주관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 꼭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일본 기독교단이 가지고 있는 너무 정말 존경스러운 그러한 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꼭 한국 교회가 이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 안수식입니다. 우리는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수받는 분하고 이제 안수하는 분하고 해가지고 안수하고
그리고 옆으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그래서 수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그리고 박수 치고 꽃다발 전달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이제 안수식의 분위기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안수를 받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축하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축하에 있는 겁니다. 축하.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단의 목사 안수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안수받는 분이 계시면은 그럼 안수하는 분이 그분을 향해 옆에서 이제 안수를 해주죠. 그러면은요 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일어선대요. 그리고 안수하는 분 뒤쪽에 오셔가지고 어깨에다가 다 손을 얹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분이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이제 그래가지고 모두 몇백 명 되는 그 일본의 목사님들 또 거기 참석한 분들이요 엄숙하게 안수받는 분을 위해 기도의 띠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정말 간절하게 그분의 가는 길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뭐 큰 교회 그러면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대형 교회 그러면 100명 모이는 교회죠. 대부분이 다 뭐 10명, 뭐 15명, 20명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래요. 일본 교회들은.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요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고난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내가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결단은 세상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고난의 길을 갈 목회자를 위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짠하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고 같은 마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기도의 띠로 묶여져서 우리가 함께 당신의 아픔에 동참하겠노라고 그런 의미에서 안수받는 분 뒤에 어깨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본다면은 여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기도 각오했다. 이제 그 고백을 남기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다 무릎을 꿇었다. 일제히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바울의 이 자기 헌신, 자기 드림, 자기 희생의 삶에 그들도 함께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로 동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의 이 모습과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한번 3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그냥 훌쩍훌쩍 울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자기 곁을 떠났을 때 그 이별이 안타까워가지고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이 사도 바울은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얼싸안고 그들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통상 우리가 이 유럽 사람들이 입을 맞추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것은 헬러의 성경에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이란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죠.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아기가요. 엄마 품을 떼놓으려고 그러는데 엄마 품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목을 끌어안고 바울에게 끊임없이 막 계속 반복적으로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 이것이 이제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첫 목회지 홍천에 이제 목옥교회 3년을 제가 목회를 하고 이제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다만 기억에 남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달상 위에 지금처럼 딱 섰을 때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눈물이 그치질 않는,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냥 계속 쏟아지는 눈물에 성도들도 함께 막 눈물 범벅이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떠나게 된 거죠. 떠나는 그 월요일 날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마침 춘천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차를 보냈어요. 이삿짐 센터를 이제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선임 장로님하고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저를 모시고 가겠다고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 목사님 잘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작별하던 그런 작별이 생각이 나요. 그냥 정말 햇병아리 같은 그런 전도사, 3년 딱 목회하고 목사 안수 받고 떠나는 그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별을 한다면은요,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간 그것도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을 하는 이 작별은 이게 얼마나 정말 눈물 범벅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그냥 운 게 아니고 통곡해서 울었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이 성도님들이 바울이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했던 말처럼 이제 마지막이다, 다시 얼굴 못 본다, 나는 이제 순교할 거다, 이제 그 말 때문이었겠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38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그것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은 더 근심했다. 그래서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죽음이란 뭔가 했을 때, 죽음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보는 거. 여러분,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단순히 이별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던 그 눈빛, 그걸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해서 그 위로하던 그 입술에 그 사랑의 그 말씀, 여러분 그거를 이제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해서 참 치근히 바라보시던 그 얼굴의 모습, 여러분 그거를 다시 볼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이별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내 얼굴 보지 못할 거다, 이제 그 감상적인 말 때문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내 얼굴 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러한 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통곡하며 울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지금 바울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했던 그 말씀의 의미는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3년간 보여줬던 그 복음 전도자의 그 얼굴, 이제 그 얼굴을 너희들도 이제 소유했으면 좋겠다. 내 얼굴이 너희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에
부모의 얼굴은 자식의 얼굴이 되는 거고요. 결국 목회자의 얼굴은 성도의 얼굴이 되는 거고, 결국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얼굴은 그 영적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의 얼굴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의 얼굴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복음 전도자로,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얼굴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바울이 했던 말 때문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말 때문이 아니겠죠. 바울이 남긴 그동안의 삶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한번 19절에 보시면은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꼭 엄마 품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처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끝까지 부둥켜 안고 그렇게 바울을 안 떨어지려고 그랬을까?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을까?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준 삶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보여주었던 겸손, 눈물, 그리고 뜻밖의 그의 사역 속에서도 그가 눈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뎠던 그 인내. 여러분, 그 바울이 보여줬던 그 삶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냥 필름처럼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울의 이제 마지막 그 떠남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며 울었던 게 아니겠냐는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졌던 그 사랑 있잖아요. 그것이 떠오르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 바울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꼭 엄마 품에 있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안타까워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가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보여줬던 그 범사에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모범, 이제 그것이 생각나면서 에베소 교회 이 장로님들은 이 바울과의 이별이 그렇게 안타까웠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지금 마지막 이별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인생이란 모델링이라는 거죠. 결국 앞서간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거, 본받는 거, 닮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말로가 아니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12월을 이제 우리가 마감하는, 우리 1년을 마감하는 이제 강림절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결국 이 강림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결국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셨던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삶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강림절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이 땅을 떠나가면 잊혀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따르고 싶은, 닮고 싶은 그런 인생으로 남는 작은 주님의 발자취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참 귀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